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성경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내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기로 내가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이제 당신들이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 앞에 한 페이지가 넘어간 것 같은데 47절 있는데 다음 페이지 없나요? 여기 방금 거기요. 여기 아니 46절 45절 46절 예.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이거 제가 다시 보내드렸는데 예전 걸로 되어 있네. 자 반주 가능하세요? 싱글싱글 번글번글 자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한번 옆 사람과 싹 하면서 표정을 한번 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번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 번글 옆 사람과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 랄랄라 번글 싱글 번글 싱글 랄랄라 번글 싱글 번글 한 번 더 합니다. 싱글 번글 자 반대로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 번글 인사해요. 싱글 랄랄라 번글 싱글 랄랄라 번글 싱글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싱글할 때는 이게 손을 이렇게 또 아시는 분이 있네요. 제가 아무도 안 하면 다시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신 분이 계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싱글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번글은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다음에 이제 또 써먹어야 되니까 다 알아주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여기 갔어. 자, 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보름달 옆 사람과 보름달 화면 넘겨주세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항상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시고, 제가 가장 지을 수 있는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옆 사람하고 이렇게 보름달 인사를 우리 한숨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질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다음 화면에 넘어가야 되는데 답이 나와버렸어요. 제가 넘기라고 할 때는 딱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 돼요. 이게 화면이 2개 넘어가면 세미나가 엉망이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예. 자, 질문하겠습니다. 재직이 뭘까? 예. 방금 나온 대답 말고 다른 거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재직이 뭘까요? 재직. 재직. 재직이 뭘까라기보다 재직이 하는 일이 뭘까? 이렇게 또 물어보면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일단 답 나왔으니까 답을 한번 보여주세요. 재직이 뭐냐? 또 이렇게 또 나와야 될 때 안 나오면 또 복잡해집니다. 예. 막 한 번 나와야 될 때 막 2화면이 넘어가는 것도 복잡해지는데 예. 나와야 될 때 안 나오는 것도 복잡하죠. 자, 재직은 여러 직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직책, 왜 이 직책이 교회 안에 있느냐? 쉽게 말하면 교회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살림이라고 해가지고 뭐 살림하면 뭐 다 돈만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한번 눌러주세요. 자, 교회의 재직에는요, 항존직과 임시직이라는 그런 직책이 있어요. 항존직과 임시직. 혹시 항존직과 발음이 좀 어려운데 임시직의 그 차이를 알고 계신 분? 다들 아는데 예, 말을 못 하시는 거라고 예,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자, 항존직은요, 한번 이렇게 그 직분을 받으면 70세까지 그 직분이 쭉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임시직은 매년 그냥 보통 교회는 1월 첫 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도 1월 첫 주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원래 12월 첫 주에 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12월 첫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직분을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그게 임시직입니다. 우리 회사에 가도 정규직과 있고 임시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정규직이 되면 은퇴 나이 될 때까지 그래도 보장을 받잖아요. 근데 임시직이면 그 매년 아니면 뭐 2년 계약했으면 그 계약 기간마다 연장을 받아야 돼요. 교회의 임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 그 직분의 기간이고요. 1년 후에 직분을 다시 못 받으면 일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 교회는 한번 임시직도 직분을 받으면 이게 평생 갑니다. 우리나라 교회만 그래요. 외국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대전에서 사역을 제가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그 교회는 매주 이렇게 출석부를 이렇게 다 오시는 분들 막 확인하면서 출석부를 만들어요. 직분을 받으려면 주일 낮 예배 3분의 2 이상 나와야 돼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합쳐서 반절 이상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다음 연도에 직분 빼버립니다. 제가 딱 한 교회 봤어요, 그 교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직분 받으면 은혜로 이렇게 한번 쭉 가는데 그래도 내가 직분자면 그에 맞는 어느 정도 그건 해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항존직은요, 어떤 직분이죠? 잘 안 보이네, 이게. 다 그래도 읽으실 수 있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분들이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직분을 받으면 70세가, 이게 만으로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이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시직은 이제 누구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하나 이거 설명해야 되겠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인데요. 장로 중에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치리만 하시는 분을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더 그 세분의 항조직을 조금 더 세분하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시직을 보면 임시직은 어떤 분이냐면은 전도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냥 집사님인데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집사님 했지만 정식 명칭은 서리 집사님이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해마다 서리가 내릴 때쯤에 임명을 받아야 또 이게 직분이 연장된다고 해서 서리 집사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서리 집사라는 호칭은 안 쓰고요. 집사,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교회에서 위 재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직분자라고 얘기합니다. 재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 이렇게 이거 직분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화면요. 자, 직분은 그럼 언제부터 생겼을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제가 처음 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 절차입니다. 직분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모세. 그냥 찍으세요. 그냥 괜찮아요. 찍어도 돼요. 초대교회. 모세 때, 초대교회 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장로님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자, 장로 직분에 대해서 조건이 이제 생겼어요. 언제 생겼냐면, 자, 한번 보세요. 언제 생겼다고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장로의 호칭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때, 모세 때 장로님이 생긴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자, 그러면서 장로의 직분이 이미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안에 형성이 돼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 될 수 있을까? 자, 그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장로의 조건이 따로 명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장로 중에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뭐라고 했죠? 목사, 그렇죠. 그다음에 치리만 하는 분을 장로 이렇게 하는데 같이 장로라는 호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목사와 똑같은 그 조건이라고 하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조건이 몇 가지일까요? 많다. 그 인디안들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많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몇 가지일까요? 13가지입니다. 13가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13가지예요. 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대접하고 가르칠 거 잘하고 술 안 좋아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저는 장난으로라도 제 아내 안 때립니다. 혹시 물고 늘어질까 봐. 관용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종하는 걸로 이렇게 딱 13가지가 나왔는데, 자,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기준이 13가지로 끝날까요?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많은데 뭘 얼마나 더 이렇게 조건을 달려고 하십니까? 자, 장로님이 되기 전에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죠? 안수집사. 그러면 안수집사도 조건이 있겠죠. 그것까지 하면은 13가지가 넘겠죠. 자, 한번 이제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안수집사님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집사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중에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묵었을 때 빌립을 얘기하면서 처음 집사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사도행전 4장에 7 집사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7명의 사람을 거론할 때 성경은 집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7 집사는요, 사실 집사님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부목사들입니다. 그 7명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집사라는 호칭은 사도행전 2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자, 다음요. 자, 자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몇 가지 조건이죠? 6개, 6가지. 그럼 아까 장로님은 몇 가지 조건이어야 돼요? 13가지에 6개 합치면 19가지 조건에 맞아야 장로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 술이 중복되나요? 아까도 술이 있었나요? 예리하십니다. 한 가지를 어떻게든 빼시려고 18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18가지 조건.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직분이 있죠. 권사님의 직분 한번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권사는 죄송한데 그 명칭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권사 직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권사라는 직분은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직분의 호칭은 안 나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여성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1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몇 가지 조건이죠? 4가지. 조건이 몇 가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럼 직분은 누가 줄까요? 그냥 솔직히 이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세요. 목사님이 그럼 이제 저한테 잘 보이셔야 되겠네. 하나님이 솔직히 얘기합시다. 투표해가지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럼 사람이 주는 걸까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하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권세, 다시 말하면 뭐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그런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직분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넘겨주세요. 쉬운 성경 넘어가고.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셨으면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일까?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명함에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쓰게 하려고 이렇게 주셨을까? 일하라고. 맞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주신 목적이 있어요. 뭐 사도, 선지자, 어떤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인데 왜 주셨다고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자, 우리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다른 모습으로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과 같은, 손과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 여러 지체들이 만났을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도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게 하려고 하거나,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의 좀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그 단점을 채워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보면 다 재능이 달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다재다능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다재다능한 사람이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못하는 그것이 예를 들면은 이제 또 시험 당하지 마시고요. 뭐 찬양도 잘하고 뭐 봉사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찬양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근데 누가 보면 잘해. 근데 이 사람한테는 제일 못해. 근데 찬양을 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할 줄 아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게 찬양인데 가장 못하는 이 찬양을 가장 못하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볼 때 나는 찬양을 제일 못하는데 제일 못하는 나보다 더 못하네?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로 덕을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직분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주신 거지 누구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예, 절대 다른 사람들이 좀 못하는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한번 이제 보십시오. 주신 목적은 이제 뭡니까?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 봉사하고, 세 번째 세우자. 이것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입니다. 다음. 자, 세우자인데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여줘야 됩니다. 예. 자, 온전하고, 그럼 나를 부르심에 준비할 거고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순종, 그리고 연합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직분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엘리에셀의 이제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성경 볼 때 엘리에셀이 나왔죠. 그 성경에 보면 이 종이 그 말씀의 어떤 주인공으로 나오는 데가 극히 이렇게 드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에셀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한테 어떤 특별한 사명을 하나 받습니다. 무슨 사명이죠?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들의 신부감을 그 집에 있는 종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누가 그 자기 집에 있는 종한테 내 아들의 신부감 좀 찾아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큰 사명을 받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조건을 이제 걸죠. 아무데나 가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라. 자, 그래서 종이 주인의 낙타 10匹를 끌고 이제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났는데 주인의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지금의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갑니까?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나홀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동생. 자,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나홀에 살고 있는 성에 도착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넘겨주세요. 종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놀랄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종에게 찾아오라는 것도 놀랄 일이고요. 종이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놀랄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놀랄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예. 성경을 보면 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응답을 받았는데 언제 응답 받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좀 이랬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주님, 나 정말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응답됐어. 딱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온 거예요. 정말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네, 넘겨줘 보세요. 자, 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자, 선물을 주고 안내를 받아 리브가의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을 만나서 리브가의 안내를 받아서 라반을 만나고 그리고 바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 이제 스토리를 한번 봤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요,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앞에, 그 앞에. 예. 자, 직분자, 지금 엘리에셀이 어떤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직분자는 사명 감당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제가 거기서 좀 깜짝 놀랄 만한 그 한 사건을 봤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있는 이제 그 장로님을 세우려고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해가지고 장로님이 이제 그 3분의 2 장로님 되려면 교인이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고요. 과반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3분의 2 이상이 돼서 장로님으로 이제 일단은 선거는 통과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안 세우시는 거예요. 왜 안 세우냐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 되기 전이니까 논에서 일하는데 급히 신방 갈 일이 있어서 그 집사님한테 신방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신방을 못 가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장로님을 안 세우고 좀 더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명 감당을 물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오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만큼 자기 어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이 우선적으로 있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종은 긴 여행 끝에 어디로 왔어요? 부두엘의 집에 왔어요. 나홀의 집에 왔습니다. 예, 집에 왔는데 한 번 더 넘겨줘 보세요. 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제 한번 보시면 지금 저기 오른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빨간 선이 있잖아요. 맨 오른쪽에서 시작한 데가 이제 우르고 그 다음에 저 위에가 하란이고 저 왼쪽 중간 정도가 이제 뭐 세겜.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거예요. 가나안까지 들어왔던 이동 경로를. 그런데
이제 저 지금 세겜 여기 베델 이쪽에서 우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거리가 보면 뺀 밑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 점 3개가 이렇게 가기가 600km예요.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거기를 지금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데요. 저 왼쪽에 이렇게 작은 화살표 있죠. 이렇게 2개 있는 거. 거기가 걸어서 갈 때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보다 지금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한 3배는 돼 보이잖아요. 그럼 3주는 걸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이 긴 여행을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뒤에 한 번 더. 그냥 여기서 그냥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안 맞아가지고. 자, 긴 여행을 지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긴 여행을 하면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가고 식당들 많고 하지만 옛날에 여행할 때는요, 이때만 하더라도 3주 동안 걸리면 3주 동안 먹을 걸 다 준비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간에 곰팡이도 생기고 뭐 참 힘든 그런 여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앞으로 많이 왔는데 조금 더 앞으로 가보세요. 그림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구들의 집까지 왔어요. 정말 힘든 여정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음식을 먹지 못하고 쉬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낙타에게 이제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데 낙타 아까 몇 마리 끌고 왔다고 했죠? 10마리예요. 감사합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자, 낙타가 물을 마실 때 몇 리터 마시는지 아시는 분? 80리터. 자, 낙타가 보면 단복 낙타가 있고 쌍복 낙타가 있습니다. 단복 낙타가요, 한번 물을 마시면 100리터를 마십니다. 100에서 110리터 정도 마신다고 해요. 쌍복 낙타가 140에서 150리터를 마신다고 해요. 이제 거기가 이제 뭐 쌍복 낙타를 끌고 왔는지 단복 낙타를 끌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단복 낙타라고 할 때 100리터를 마시면, 자, 리브가가 양을 위해서, 아니 낙타를 위해서 물을 이렇게 우물에서 물 길어 보셨죠? 안 길어 보신 분? 젊으신 분들은 여기 좀 놔두고, 우물에서 이렇게 할 때 두레박으로 하잖아요. 우리나라 두레박하고 똑같은지 더 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번 이렇게 물을 기를 때 10리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두레박이 한 4, 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0리터라고 했을 때 몇 번을 길어야 될까요? 한 마리 먹이려면 10번, 10마리를 먹이려면 100번을 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겠죠. 리브가 입장에서도 쉽지 않고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엘리에셀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긴 여행에 지쳐있고 배도 고프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낙타에게 물을 먹이니라 식사가 더 늦어질 이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일단 먹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뭐 먹고 얘기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을 텐데, 자기가 온 목적을 먼저 해놓고 난 식사하겠다 그겁니다. 그런다고 교회에 일하러 와가지고 밥 먹지 말고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우리한테 일하지도 말고 아니 먹지도 말고 일만 하라고 한다.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식사하시고 힘을 내서 일하세요. 근데 엘리에서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줘 보세요. 자, 직분자는 사명 감당을 우선 해야 된다는 거죠.
긴 여행을 하고 부두엘의 집까지 왔는데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는데 이제 배가 고파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식사 앞에 가가지고 음식 앞에 가서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식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다음 넘겨주세요. 자, 종은 이삭의 신부감 찾는 일 앞에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이 형통함을 주실진데, 예. 하나님 앞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해요. 우리가 신부감을 찾으러 오면 우리 일반적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여자 처녀들을 잘 아는 사람을 먼저 찾는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유지를, 좀 마당발인 사람들을 찾아서 조언을 구한다든지,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로 왔는데 누구 좀 괜찮은 사람 없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엘리에셀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엘리에셀이 왜 기도했을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을 아마 엘리에셀이 옆에서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자녀들에게 같이 기도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이런 걸 보여주시면 자녀들이 나중에 힘들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했는데 나도 기도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어렸을 때는 좀 보여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크면서 이렇게 저도 바쁘고 하면서 좀 잘 안 됐던 그랬는데, 꼭 그렇게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그렇게 할게. 자, 넘겨주세요. 네. 아브라함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겠죠. 이제 넘겨주세요. 이제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기도에 대한, 예. 예, 넘겨주세요. 야. 자, 직분자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자, 롯을 위하여 6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 장막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 부지 중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초대해서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다음 주 주일 설교 내용인데, 천사를 대접하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하러 왔다, 이거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소돔에 지금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 조카가 죽어요, 안 죽어요? 당연히 죽겠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살고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제 또 같이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근데 만약에 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 부족한 것 때문에 멸망을 시키시려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45명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기도하죠. 얘기하죠. 하나님, 만약에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망 안 시키겠다. 30명이면 안 시키겠다. 20명이면 안 시키겠다.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시키겠다. 6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답을 하시고 이제 사라지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명까지 얘기할까 봐 사라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데까지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잖아요. 이제 여기에 온 그 엘리에셀이, 자, 우물 곁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리브가에게 자기가 온 이유도 얘기하고 선물도 주고 하면서 너의 집에 내가 오늘 묵을 때가 있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라반을 가서 리브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라반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자, 그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음식이 진수성찬에 차려져 있어요. 지금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마른 떡을 먹으면서 온 이 엘리에셀에게 거기에 차려져 있는 촉촉하고 기름진 음식이 얼마나 향긋하게 냄새도 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기도로 뜻을 구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을 다 얘기합니다. 내가 왜 아브라함의 집에서 출발했고 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우물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왔다. 이것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예.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심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직분자의 삶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일 앞에서 기도했고요. 절대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평소에 기도했던 것을 봤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죠. 롯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6번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은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심을 알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 노력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도하면서 감당했고요. 그 일이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리브가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그 집 안에 사람들에게 또 응답을 한 번 더 받습니다. 자,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 라반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내가 이런 일로 와가지고 리브가를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하신 가운데 만났는데, 자, 내가 이 리브가가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으로 기도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이제 확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죠? 리브가의 아빠가 같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찌 오케이 노 하겠느냐? 당연히 오케이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때
이제 엘리에셀이 했던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자,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표현일까요?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표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오케이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 사역에 나와 함께 동참해 주었다는 의미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죠. 자, 한번 넘겨주세요. 이는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역에 동참한 이들에게 감사한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합력하여 할 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고요. 그 일이 끝났을 때에도 우리가 서로에게 수고했어, 함께해서 고마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한숨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직분자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한 종은 가부를 이제 묻습니다. 가족들에게, 리브가의 가족들에게요. 그런데 라반과 부두엘은 오빠죠. 라반은 오빠고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빠입니다. 오빠와 아빠는 이 일에 대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절하고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에게 선물을 줍니다. 꼭 이런 경우 보면 아빠들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좀 서운해요. 자, 근데 이것은 뭡니까? 인도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동참한 이들에게 감사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말로라도 서로 수고했다, 고맙다, 힘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자, 잠깐 복습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재직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다고 했죠? 항존직과 임시직.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시직은 두 가지인데 이제 전도사님과 집사님들 이렇게 있고요. 집사님들은 해마다 안수집사님이 되기 전에 집사님들은, 권사님이 되기 전에 여자 집사님들은 해마다 임명을 받아야 그 집사의 직책이 계속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로서 해마다 이렇게 출석 체크가 우리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장로님의, 안수 집사님의, 권사님의 이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그런 직분의 삶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엘리에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은 우리, 직분의 어떤 그 직책을 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가장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최선을 다할 때에 뭐 하면서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모든 사명, 우리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뭐 하시라고? 감사하시라고. 이것이 우리 직분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2024년도에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라오